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생을 얻고 싶다면 마지막 시간은 주로 이제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보통 이제 절반 가까운 거는 교리지요. 앞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런 교리가 나타나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교회란 무엇인가, 주제가 교회란 무엇인가거든요. 그에 대한 정의를 쭉 하면서 중반 넘어가면 바울의 서신으로 항상 어떻게 살라라는 게 나옵니다. 교리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삶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요약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바라는 거예요. 어떤 문장 볼 때 동사 중심문에서 보면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동사가 세 가지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그리고 바라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해하지 못할 때 이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지 못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이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내라라는 이 뜻이 뒤엎으란 뜻입니다. 영어의 offset입니다. offset. 위아래를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완전히 삶을 뒤엎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법, 그런 가치가 아니라 새롭게 완전히 뒤엎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뒤엎다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1장이죠. 요한복음 2장에도 성전 숙정이 나오지만은 그 초기 성전 숙정이 두 번 있었어요. 성전 숙정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 숙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소 파는 자, 그 상을 뒤엎어 버렸잖아요. 그 뜻이 똑같은 겁니다. 이 단어가. 뒤엎다. 그렇게 뒤엎는 거예요. 완전히 삶을 뒤엎으라 하죠. 언제? 나그네로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겉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우리들은 풀과 같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런 정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이렇게 자란다. 사랑하는 자들은 나그네, 거류민은 잠시 있다가 떠나는 사람. 그러니까 정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잠시 왔다가 떠나는. 나그네는 거류민과 약간 다르죠. 거류민은 나그네 잠시 더 짧게 있지만 거류민은 그래도 좀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존재가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우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영혼을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죽입니다. 이걸 컨트롤을 해야 된다. 아침에 봤던 말씀이하고 비슷한데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너희의 단적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옛날 번역에는 외모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만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외모로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전도서에도 그러고 자기 의복을 깨끗이 하고 자기를 꾸미고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자기를 깨끗이 하고 꾸미고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씻으라 그럽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샤워를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깨끗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몸을 깨끗게 하는 사람이 정신도 자꾸 씻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로만 하지 마라. 이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만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아름답게 할 것은 우리 내면 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남편들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로 알라. 귀하게 여기라. 남편들은 아내와 잘 지내지 못하면 기도가 막힌다. 겪어봐서 압니다. 저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하기 전에 다툼이 나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완전히 죽을 섭니다. 겪어봐서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줘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은 다 불쌍하거든요. 겸손하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사람을 이겨봤자 뭐합니까 우리가. 예?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긴다고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마크 트웨인은 그런 말 했죠. 우리 마크 트웨인 알죠? 엉클 베리의 모험인가? 마크 트웨인은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승리자가 없고 둘 다 싸우면 패배자밖에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부뿐만 아닙니다. 형제와 자매 우리가 이겨봤자 뭡니까? 둘 다 패배자인데. 그러니까 지는 게 낫다. 이제. 그래야 내 영혼을 보존한다.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이제 혀를 금해야 됩니다. 혀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악한 말, 무익한 말, 더러운 말, 초한 말 이거 정말 재워야 됩니다. 남 험담하는 말 하지 말고요. 종종 어떤 사람이 제게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돌아서서 나도 험담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험담하지 않고 참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혀를 정말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험담할 일이 있으면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악한 말을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그럽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지낸 것은 행한 것은 지령한 대로 족하도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덮는다. 사랑밖에 없다. 이제.
서로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직을 어떻게 봉사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공급해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요. 그럼 자기 잘남이 나가겠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찰스 웰던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있죠. 그리스도 본받아. 그 책, 아주 기독교 고전에 속하는데 그 책 보면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찰스 웰던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아니고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 소설 읽어봤죠.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말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쉘던 목사님이 그걸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우리가 몇 개월만 이렇게 살아보자. 교회가 그 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게 나옵니다. 신문사 사장은 이제 그 교회 집사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목사님의 도전을 받고 예수님이라면 신문사의 광고를 어떻게 실을 것인가? 기사를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그 신문사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뭐 술집 광고, 술 광고 뭐 이런 거 되겠느냐. 그래서 다 잘라버립니다. 그 결과 그 신문사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도 실천을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손해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봉사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봉사가 인위적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내 의만 세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게 정말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들은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결국 구원은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인데요. 거룩한 성품을 갖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 믿음으로 멈추면 그것은 액입니다. 액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반드시 덕스러움. 덕스러움 뭡니까? 상대를 포용하는 거잖아요. 이해하려고 하고 포용하고 은혜를 끼치려고 하고 이게 덕입니다. 그러니까 덕이 없으면 믿음은 칼이에요. 칼. 칼집 없는 칼은 그건 사람 뱀입니다. 자기도 빼고. 그래서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죄고 재단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잘못이 뭐냐면 단죄예요. 단죄. 이상하게 잘 믿는 사람일수록 자기 입장에서 단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믿음만 있고 덕은 없어서 그렇습니다. 덕을 가져야 됩니다. 덕을. 덕의 지식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겪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겪는 거예요. 겪는 거.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를 우애하고, 사랑을 더하라. 이게 신앙의 성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수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려니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게 열매거든요. 이게 다 열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이니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것은 신의 성품들이죠.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고 이같이 하면
이 성품들의 열매를 맺어 나가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 이런 성품이 있으면 넉넉히 들어갑니다. 다투지 말고, 단죄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악한 것 지나간 세월로 족하니까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시간은 천년이 하루죠. 하루가 또 천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곧 간다 그러잖아요. 곧 간다. 천년이 하루가 천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의지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1원만 주십시오. 하나님 1원은 뭐 천년 같다 그러니까 1000억이죠. 1원만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1초만 기다려라. 농담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이유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 그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갑자기 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돌아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물질이라는 것이 유명한 우리 아톰 하는 그 에이톰입니다. 영어에 원소죠, 원소. 헬라에서 이제 아트모스 그러는데 이게 에이톰입니다. 에이톰이 가장 물체의 가장 작은 분자잖아요. 이게 원소, 그게 이제 에이톰입니다. 이것 자체가 풀어진다.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지 않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땅 없애고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럼 기존의 땅과 기존의 물질은 이 아토모스, 원소까지도 풀어지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 풀어진다. 없어집니다.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 다 풀어줍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원소까지도. 그러면서 이 모든 우리가 살아왔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풀어지니까, 원소까지도 다 풀어헤치니까 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이 새하늘 새 땅이 카이네란다. 카이네 우라노스, 카이네 게스입니다. 이 카이네라는 것이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오스가 있죠. 네오스가 영어의 뉴스가 된 거예요. 뉴스가. 네오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네스가 있습니다. 네오스는 있는 걸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것을 네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가지고 어떤 발생한 사건을 가지고 새롭게 알려주는 게 뉴스입니다. 근데 이게 뉴스가 아니라 카이네거든요. 없는 거. 그러니까 새하늘 같은 새 땅은 여기 지금 우주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셔서 내리고 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풀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라. 야고보서를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다채로운 시험은 다채롭습니다. 물질 시험, 사람 시험, 별의별 다양합니다. 하나 지나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만나거든,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그러면 100%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내 죄가 없어요. 분명히 생각해도 이런 시험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것은 연단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온전히 극도로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인내를 이루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자, 시험은 참아야 됩니다. 시험을 참지 못하면 이게 각종 악이 터져 나온다, 이제. 시험을 딱 당했는데 입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화내고, 대상 욕하고, 잃어버리면 시험으로 그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잃는 게 너무 많아요. 시험이 딱 온다. 제일 좋은 방법이 그때부터 입 닫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머리 숙여야죠.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무수한 시험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욕도 먹고 오해도 사고 참 아무것도 아니게 가지고 들고 오래 나서 펄펄 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옛날 예수님 안 믿었을 당시 같으면 참습니까? 어디 우리가 참아요. 엎어고 한판 붙죠. 그래서 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변명하고 다투고 싸우겠습니까? 그건 목사로서도 패배하는 것이고 성도로서도 패배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입 닫고 참아낸 사람을 하나님은 높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잖아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견뎌내야 돼. 딴 거 없어요. 시련은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막 화가 팍 나잖아요. 그럴 때 처음 터뜨려버리면 이 컨트롤이 안 돼요. 처음부터 시험이 딱 왔다 그러면 항상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에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작정을 해야 돼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듣는 걸 의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끝나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기만입니다.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는 1단계입니다. 진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교회는 축도할 때 전부 뒤로 돌아서 축도를 한다 그러죠. 문 열고, 예배당 문 열고, 그러니까 앞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서 목사가 축도합니다. 축도 끝나면 이제 세상으로 가서 말씀대로 사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끝나면 자기를 기만하는 자. 말씀을 행해야 된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이 더러운 때도 묻었잖아요. 그리고 티도 묻었잖아요. 그랬는데 잊어버리는 사람. 안 되죠. 같이 있어야 되죠. 듣는 사람들은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다면 티를 씻지 않는 자, 그 더러운 모습으로 그대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하라. 반드시 들은 대로 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돈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우리 보기에 좀 못한 사람, 잘난 사람, 교회에서 절대 차별해서 안 됩니다. 똑같이.
차별은 사실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지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형상들입니다. 거기에 뭐 부의 옷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것은 옷 벗으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함이 그 몸에 쓸 것을 주하여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희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죠? 저도 전도사 때 정말 열악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아유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얼굴이 참 안 좋은데요. 왜 이렇게 누렇습니까? 네. 건강하세요. 말만 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아이고 참 어떤 따뜻하게 좀 사주든지 옷을. 네. 아니 말을 안 하든지 하려면 사주든지 말로만 다 해 말로만. 이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지 말든지 말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행을 해서 누구에게 이렇게 덕을 베풀면 자기가 기뻐요. 실은. 그죠? 내가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이뻐하시고 고맙다 그러잖아요. 고맙다. 이거 진짜 이야기인데 초대교회 야사를 보면 야사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마르텔이라는 로마의 지금으로 따지면 대위입니다. 대위. 장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르텔이 고넬료처럼 복음을 받아서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 믿었어요. 어느 날 그 순찰을 나가보니까 유대 사람 가운데 정말 헐벗고 막 덜덜 떠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르텔이 옷을 벗어서 자기 이제 망토죠. 로마 군인 빨간 망토옷을 입혀줬습니다. 근데 밤에 집에 와서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자기가 그 가난한 거린에게 입혀준 빨간 망토를 예수님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르텔이 내게 줬어. 마르텔이 내게 입혀줬어. 그래서 그 꿈을 깨고 엄청 우리 울죠. 그 초대교회 야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예수님은 받으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는 중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자, 참지혜가 뭘까? 하나님으로부터 참지혜는 정욕이 없습니다. 정욕이 없고 시기, 다툼, 혼란, 악한 일. 시기, 다툼, 혼란, 악한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공률이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런 사람이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말은 지혜롭게 막 뻔질이 하는데 돌아서 자꾸 다퉈요.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요. 가짜를 가지고 있는 게 가짜를. 우리 내면에는 싸우는 정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거든요. 타락된 사람은 뭔가 싸우려는 정욕이 있어요. 이 다툼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나온다. 싸우는 정욕부터. 이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으로 싸우는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다툰다. 말씀드렸죠? 다퉈서 이길 건 아무것도 없다. 다퉈서 그 사람이 설령 내게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도 자기는 패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것으로 임한다.
낮은 것으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인데 물질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익을 보건 이런 계획을 세우는 헛된 것이다. 이 모든 것들 다 썩는다. 그러니까 주신 거 감사하고 쌓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 것을 기본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다 먹이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에베소 교회의 잘한 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냉철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냉철함과 뭘 가졌느냐? 열정을 가진 것 같습니다. 행위, 열정적이죠. 수고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잘 참기도 합니다. 근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주 날카롭죠? 그런 것들을 시험해서 드러냅니다. 저게 나쁜 사람이다 드러내요. 폭로하죠. 그리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냉철하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근데 이 사람은 열정이 있고 냉철한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큰 마이너스죠. 사랑은 칼집입니다. 칼집. 이 앞에 거는 칼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네가 어디서 사랑을 잃었는지. 사랑은 우리 고린도서 13장처럼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고 온유하고 쭉 덕목이 나오죠. 사랑이란 뭐냐?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B카드가 아니라 우리 설교 모임 거기에 사랑장 강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 단어 다 설명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란 그냥 내가 너와 좋아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 스펙트럼에 빛을 비추면 7가지 색깔이 나오잖아요. 빨주노초, 파란보. 근데 스펙트럼이 없으면 뭔지 모릅니다. 근데 비추니까 7색깔이 나와서 합쳐서 비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스펙트럼, 사랑의 빛을 비추면 거기에 이런 기질들이 쭉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이 하나하나 쭉 이걸 합쳐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시간 되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많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냉철하고 진리를 드러내도 사랑이 없으면 촛대 옮기는 거예요. 서만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환난 궁핍을 안다. 너는 실상 부유한 자다. 환난과 궁핍을 겪었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유한다. 서만화 교회는 책망할 게 없죠. 책망할 게 없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관이라는 것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그 스테반 집사할 때 그 관이 스테파노스. 이 관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관은 태생적으로 받는 왕관이 있죠. 크라운이 있죠. 근데 면류관입니다, 이거는. 이건 내가 1등에서 받는 관입니다. 이게 스테파노스입니다. 충성하고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의 관을 주신다. 4대 교회는 어떨까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배도 합니다. 찬양도 부릅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이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생명록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네가 만약 고친다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안 고친다면 생명록을 지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록. 계시록 3장 7절이야.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는 문자 그대로 필아델포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 그래도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배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 이제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 앞으로 이제 닥치죠?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때 너를 시험의 때에서 멸하게 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는 뜻이 여기 나와 있죠. 이거는 정관사 더하고요.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아워입니다. 그리고 정관사고 페이라스문은 트라이얼, 박해의 때로부터 이 에크라는 단어인데, 에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는. 아포라는 것이 어디지? 여기서 표면에서 출발해서 이게 아포입니다. 에크는 박스가 있으면 박스 겉면에서 출발하는 게 아포, from이에요, from. 예. 그리고 에크는 속에서부터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 받을 때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을 밖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파죠. 공중들림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견뎌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장차 온 세상에 이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할파죠. 낚아챈다 이제. 낚아챈다. 낚아챌 때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제가 전에 설명했죠. 호련이라는 것이 이게 아까 말했던 아트모스거든요. 아트모스라는 게 원소란 뜻도 있고 원소는 쪼개고 분자를 쪼개서 원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뜻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련히 임한다. 그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1초를 쪼갤 수 있죠? 0.1초. 0.01초. 0.001초 다 합니다. 이게 뭐 스포츠에서는 따지잖아요. 근데 0.0000 20개 붙으면 수학에서는 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날 확률이 없다. 10의 1의 20승분의 1은 제로입니다. 수학에서. 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1초도 순간적이 없어지는데
그 아트모스 한 순간에 끌어올리면 제가 여기서 만약에 없어진다면 여러분 보겠습니까? 못 보겠어요? 못 보죠. 옷만 남겠지. 그죠? 옷만. 옷 입고 갈까요? 아니면 남겨두고 갈까요? 저는 세마포 옷을 입으니까 남겨두고 갈 것 같아요. 야. 우리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홀연히 끌어올리는 거예요. 못 봅니다, 아무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욕을 많이 먹었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미지근하다는 건데 이 라오디게아가 지금 터키에 무슨 지역? 터키에 온천 많이 나는 지역 이름 바뀌었던데? 터키 갔다 오신 분. 그거 뭐더라, 터키 있잖아요. 그 지역인데요.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석회예요, 전부. 그래서 물을 못 먹습니다. 석회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물을 끓여서 먹어요. 끌어들여서. 근데 오는 관이 길잖아요. 사막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도착할 때쯤 되면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물을 아예 끓여서 먹든지, 데워시켜 먹든지 둘 중에 하나 먹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는 먹으면 그 더운 기후에 정말 먹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차지도 미지근한 거. 미지근한 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출석은 하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지 토하해버린다 이제.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거예요. 투성이. 우리가 끝으로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의는 정의입니다. 호신경은 이 가슴 막는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그리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요. 네, 믿음의 방패. 그래서 호신경은 조그마한 방패. 여기 말하는 이 방패는 로마, 이건 호신경 손방패고요.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전신방패. 그렇게 해서 항상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갖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다. 지금은 저희들이 돌아갈 시간도 부족하고 실패할 수도 없어요. 믿다가 믿음에 실패할 기회가 다시 없는 것 같아요. 이겨내야 됩니다. 무조건 닥치는 걸 이겨야 돼요. 저 이제 구원복음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살고 싶다면 산상보훈의 목숨을 걸어라. 산상보훈은 우리가 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윤리교과서입니다. 산상보훈 강의집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하드에 나눠준 아래 있을 거예요. 저는 산상보훈은 수없이 많이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산상보훈의 목숨을 걸어라. 저 구원 강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강좌를 마치지만은 앞으로 구원에 대한 여러분의 질주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합니다. 많이 성장하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진짜 많이 성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